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하여 다시 얻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에 나오는 그 유대인 격언을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인간이란 근본적으로요, 행복하지 않으면 만족할 줄 모르는 매우 자기중심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행복이란 무엇이며 행복이란 어떤 상태일 것인가, 도대체 행복의 크기는 어떻게 잴 수 있는가에 대한 행복의 크기를 재보려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잃은 것에 따른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너무나 쉽게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 건강할 때는요, 건강에 대해서 행복감을 모릅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고 병마에 시달릴 때에 비로소 건강을 되찾고 몸부림치며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도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에 취해 있을 때는요, 느끼지 못하던 이것을 잃었을 때야 비로소 그 고통에 의해 소중함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나는 행복했었네 라고 후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고통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게 잃었으나 다시 얻은 소중함이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다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그리고 관계를 다 잃어버렸을 때는요,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일 것 같았으나 다시 찾아올 때 오는 그 기쁨의 감동은요,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소중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요, 정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본문의 내용을 읽으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간증을 하는데 자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며 부담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손에 꽉 뭉쳐지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잃어버리고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다며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요, 참 죄송하지만 목사이지만 정말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번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한번 이렇게 외울 수 있을 정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시간 관계에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네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부담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버렸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쥐고 있는 것을 놓고 사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더니요, 참 부끄럽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영아, 네가 나를 믿어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저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그분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공간과 관계 등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은혜가 아닌 엄청난 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그냥 버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잃어버리고 버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제일공동체 한 분 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오늘 본문을 통해 받고자 하는 은혜가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그냥 성인의 한 사람으로 알거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그냥 알고 있는 분들은요, 아마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버리는 것은 현실이고 얻어지는 결과는 손에 쥐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로부터 부자 청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다?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일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본 돈인데 이것을 다 팔아주라는 겁니까? 그러니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천국을 아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모르는 자는 이런 주님의 말씀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길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천국의 길이 뭘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까? 기억들이 안 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국의 문, 천국의 길은 황금길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또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12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여튼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주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금과 은과 보화가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다 건축자재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 예수님께서 금과 은과 보화를 볼 때에 어떤 가치로 보셨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각하는 금은 보화라는 물질의 개념은 그저 단순한 건축자재로 취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 금은 보화는 가장 귀한 것인데 이것이 그냥 건축자재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로서 천국의 기준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금은 보화는 단순한 건축자재로 쓰이는 벽돌처럼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계산법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야, 이 부자 청년아, 너 오늘 수지 맞았어. 이제 하늘의 진짜 보화를 오늘 네가 얻게 된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까?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천국의 계산법을 몰랐던 이 부자 청년은요, 숨이 턱 막히는 황당한 말씀이었어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다들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지만 솔직히 고백을 해요. 저도 이런 문제에서 그렇게 쉽게 비껴가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이 땅의 계산법과 천국의 계산법이 보니까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여러분 변해진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전인격적인 지와 정과 의의 만남이 있게 되면요 이 천국의 계산법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린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를 욕하는 수준이 이제는 욕 수준이 넘어가서 저주의 수준으로 갈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천국의 계산법이 아닌 이 땅의 계산법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위선을 떨며 나 중심적으로 고집을 부리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좀 듣기에는 거북한 느낌이 드는요 의미가 강한 단어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 제가 2절을 읽어드립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산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이 이 이야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아셔야 하는데 바로 그 개와 같던 유대인 율법주의자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개라고 한 것은요 자신의 물고 누리지는 성격 때문인데 과거에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지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자신이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자기의 육신을 자랑을 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라면서요 장황하게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늘어놓으면서요 세상의 기준으로나 율법으로는요 나는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겐 참 기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점점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면서 교회를 더 무섭게 박해하며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죄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물어뜯어 죽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요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조금 좀 표현이 거북스럽지만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표현하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개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자, 당시 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면서요 이 바리새인은요 사람을 비판하면서 정죄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이고 율법적이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율법주의자의 삶을 버렸다며 7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다시 얻고 나니까 자기가 소중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냥 건축자재로 보였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까 천국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하늘나라가 눈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사로서 단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꼭 한 가지 잊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없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요 죄송합니다만 움켜쥐려고만 하지 잃어버리지 못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 채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짝퉁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어쩔 때는요 두렵기까지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요 제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작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하며 옛죄의 습성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배설물처럼 버리지 못하여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없이 움직여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2절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손할례당의 특징은요 자기 자랑입니다. 그리고 업적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는 금식을 했습니다라며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다라며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며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내 행위가 옳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옳다라는 철저한 나 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3절에 나오는 진짜 할례당은요 다르다고 합니다. 진짜 할례당은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내려놓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라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미 앞에서도 제가 짧게 언급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괴라고 욕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면서 사람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는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세리는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며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손할례당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진짜 할례당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손할례당의 특징은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정죄합니다. 참 평안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한 해당은 다르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라며 잃어버려도 배설물처럼 버려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의 근원자여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얻었다라는 소중함으로 감사하면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크리스찬이요 진짜 할례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동적인 간증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군요. 오늘의 제 설교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만치 여러분 잃어버렸지만 다시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40대 중반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편이 그 삼성연구원에서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요. 그만 불치의 병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비록 잃어버리고 버리게 되었지만 주님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게 큰 자랑이었어요.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책에 여러 번 나왔다고 너무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나 탈까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었습니다.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저는 이 라텍스 침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고급 침대인가 봐요.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었습니다. 내 거라고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과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은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사람.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입니다. 15자 북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백들, 이것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합니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주었다고 생각했던, 나를 완전하게 해주었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합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제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근심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척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한 기다립니다. 내 것이 아니었던 걸 내 것이었냐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죄의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일 호스피로 옮기는 우리 남편이 무덤에서 걸어나온 나사로처럼 그곳을 건강하게 걸어나온 최초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기적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리 해주시길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얻었다라는 이 아내의 고백, 이거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리고 다시 얻은 것이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집도 그릇도 명품백도 자식도 심지어는요 근심과 염려도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좀 못 보던 얼굴이 이렇게 보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사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알고 있는 정도라면 이제는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신앙을, 믿음을 정답 찾기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야말로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요 세상에서 소중했던 모든 것이요 배설물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버리라 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정리하라고 항상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도 하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자의 주관자이신 가장 소중한 분이신 예수님을 깊이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잃었어도 버렸어도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제1공동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대가요 얼마나 편리해지고 편안하고 보기 좋은 곳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가정 안에서도 보면요, 나나나나 하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날 잘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구만 싶어하지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요 정말 여러분 놀라운 말씀,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면 불편함도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곡해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모든 관계,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주인께서 버리라고 하면은 버려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그것을 최고로 의지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잃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의 결단으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새로운 길이 열려지면서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얻게 된과 동시에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육비에 새기시고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죽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사는 정말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